성경에 10번 이상 나오는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멋진 문구가 아니라 원칙이며 본문에 따르면 일이 일어나게 하는 요청의 방식입니다. 수천 년 전 한 예언자가 이 방법을 실천했고 인간적으로는 해결책이 없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같은 기도 방식은 숨막히는 빚에서 벗어난 사람들과 연관되어 왔습니다. 번영으로, 정체에서 새로운 기회의 문으로, 질병에서 회복으로, 외로움에서 결혼으로, 불안에서 평화로, 불가능에서 놀라운 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죠. 받기 위해서는 먼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입을 열기 전에 3가지 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하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성경에 10번 이상 반복되어 있고 제가 한 단계씩 설명해 드릴 것처럼 당신이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소원이든 예외 없이 실현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힘을 드러내는 이야기는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그때는 우상에게 절했던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에 왜 여러분의 삶에도 가뭄이 찾아오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메마르는 그런 시기들, 기회도, 의욕도, 해답도 모두 말라버립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왕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심지어 기후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침묵,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자신의 종에게 바다로 가서 구름이 보이는지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종이 가서 보고 돌아오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종을 다시 보내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보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합니다. 종은 항상 같은 부정적인 대답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도 지금이 그때가 아니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계속합니다. 7번째가 되어서야 종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작은 구름이 보여요. 손바닥만한 크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주 작은, 거의 우스꽝스러운 신호였지만 엘리야가 기적이 이미 오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충분했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기도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뭄은 먼저 누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었고, 두 번째로 엘리야가 누구인지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말라버릴 때 진짜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맞아요. 전투가 올 것이고 가뭄이 올 것이고 어두운 밤이 찾아올 것입니다. 너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 네 이야기가 간증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기도가 효과를 발휘하길 원한다면 네가 내려야 할 첫 번째 결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네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는 의식의 상태로 너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역사상 가장 많이 기록된 인물은 자신의 가르침을 바로 이것, 즉 기도의 예술에 바쳤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예술. 그리고 그는 아주 급진적인 말을 했습니다. 내가 행한 기적들을 너희도 행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강렬한 장면이 나옵니다. 한 과부가 등장하는데 그 시대의 과부라는 것은 거의 완전한 취약함, 보호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상태와 같았습니다. 이 여인은 부당한 일을 겪고 있었고 판사 앞에 가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본문에는 그 판사가 하나님도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전혀 자비로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무시하고 그녀는 다시 오고 그는 거절하고 그녀는 또 돌아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아무도 믿지 않던 그 판사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그는 영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았지만 그녀의 끈질김에 굴복했습니다.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누가복음에도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이 되었고
한 남자가 이미 집에 들어와 모든 불을 끄고 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손님입니다. 그 문화에서는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었고 반드시 해야 했지만 그는 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웃집에 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친구야, 빵 좀 빌려줘. 손님이 와 있어. 안에서 이웃이 대답합니다. 우리 이제 자려고 누웠어. 내 아이들도 자고 있어. 귀찮게 하지 마. 문은 닫혀 있고 완벽한 변명이야.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 빵 3개만 빌려줘. 손님이 왔는데 내줄 게 아무것도 없어. 안에서는 이웃도 대답하지 않아. 귀찮게 하지 마. 이미 문을 닫았어. 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자고 있어. 지금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문이 닫혔어. 변명은 준비됐지? 포기하기에 완벽한 결말이야. 하지만 아니야. 그 남자는 계속 문을 두드린다. 계속 고집한다.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는 책임감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찾아온 손님을 반드시 맞아야 했다. 또 두드린다. 또 그리고 또 이웃이 지쳐서 일어나 빵을 건네줄 때까지. 동정심 때문도 영성 때문도 아니다. 끈질김 때문이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있다. 이제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봐라. 우리가 본 3가지 이야기. 엘리야, 재판관 앞에 과부, 밤에 문을 두드린 남자. 이 세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다. 3가지 분명한 요소가 있다. 기도를 실제 움직임으로 바꾸는 3가지 원칙이다. 이 원칙들은 당신을 현재 있는 자리에서 끌어내어 승리를 향해 밀어준다. 하지만 더 있다. 사무엘서에는 한나라는 불임 여성이 등장한다. 해마다 성전에 올라갔다. 그녀는 단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울고 간절히 애원했다. 그녀는 매년 아기를 달라고 기도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비웃으며 똑같이 부탁하러 간다고 수근거렸다. 넌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며 비웃는 상황을 상상해봐. 수년 동안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데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건 소용없다고 말하는 거야. 하지만 한나는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또 돌아왔다. 그리고 또 돌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제사장이 그녀에게 말했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났다. 그리고 다니엘이 있다. 영적 분별력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첫째 날 아무 일도 없다. 5째 날 아무 일도 없다. 15째 날 아무 일도 없다. 20하루째 날에도 여전히 눈에 띄는 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셋째 날에 포기했을 것이다. 그 후 그는 자신의 기도가 처음부터 들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영적 전쟁이 진행 중이었다. 메시지는 오고 있었다. 단지 그 과정이 즉각적이지 않았을 뿐이다. 이 말을 잘 들어라. 네가 응답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로 넘어가 보자.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역, 즉 외국 땅으로 가십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언약 밖에 있고 체제 밖에 있고 그 울타리 밖에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악한 영에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침묵.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대답하지 않은 건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아서가 아닌 무언가가 시험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계속 간청하고 따라가며 소리치고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불편해합니다. 그녀를 보내세요. 우리 뒤에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직접적인 거절입니다. 누구라도 고개를 숙이고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박한 어머니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때 더 가혹한 말이 나옵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그 문화에서 매우 강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날카로운 지성으로 응답합니다. 네, 주님. 하지만 개들도 주인 식탁에서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녀는 기분 나빠하지 않고 논쟁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네가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 여인의 소망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침묵과 거절, 그리고 굴욕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간구를 놓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소망이 있으면 닫힌 문도 당신을 막지 못합니다. 가뭄도 당신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조롱도 당신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거절도 당신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계속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엘리야처럼, 과부처럼, 문을 두드린 남자처럼, 한나처럼, 다니엘처럼,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어머니처럼. 그리고 그때부터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하인에게 바다에 가서 구름이 있는지 몇 번이나 보라고 하는지 보세요. 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가봐. 아무것도 없어. 한 번 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나.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어. 믿기에 충분했어. 믿음을 지탱하기에 충분했어. 문제는 우리가 네 번째 시도 전에 포기한다는 거야. 때로는 두 번째 시도 전에 포기하기도 해. 한 번 부탁해. 그리고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장을 닫아버려.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이건 내 것이 아니야. 그리고 끝이야. 끝. 이 가르침은 성경에서 반복돼. 우연이 아니야. 이건 하나의 패턴이야. 그건 네가 실천하라고 있는 거야.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 그들은 안 된다는 대답을 최종 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 엘리야도 멈추지 않았고, 한나도 멈추지 않았고, 그 과부도 멈추지 않았어. 떡을 구하러 간 남자도 멈추지 않았어. 한나는 매년 상전에 갔어. 울었지. 간절히 기도했어. 사람들은 비웃었고 손가락질했어. 하지만 그녀는 계속 돌아왔어. Si un juez injusto terminó concediendo por pura insistencia, 끈질기게 버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응답하지 않으시겠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 네 친구가 우정 때문에 빵을 주지 않더라도 네 끈질김 때문에 결국 줄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정반대로 행동해. 첫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그만해야겠다고 하고, 지연이 생기면 내 것이 아니었나 보다 라고 해. 문이 닫히면 그냥 포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게 바로 실수야. 잘 들어.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올 거니까. 이 모든 이야기를 요약하는 세 가지 엄청난 진실이 있어. 이걸 적어두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어떻게? 노예 남자는 멈추지 않았다. 빵의 남자는 멈췄다. 그리고 어려움은 그것이 아니었어. 이제 거의 아무도 듣고 싶어하지 않는 부분이 나와. 네가 내려야 할 세 가지 결정이 있어.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그래, 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대가로 내줘야 해. 돈이 아니야. 이상한 희생도 아니야. 더 깊은 무언가야. 내면의 변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고 다른 결과만을 원해. 사람들은 같은 사고방식으로 새로운 현실을 원해. 하지만 그렇게는 안 돼. 기도는 단순히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야. 의식을 바꾸고 네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는 거야. 네가 원하는 상태로, 즉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아는 사람의 상태로 움직여야 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태로 말이야. 네 소원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로 가야 해.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거기에 비밀이 있어. 하지만 우리는 이미 있다고 믿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못해. 그리고 이미 받았다고 믿으려면 그 전에 필요한 것이 있어. 용서, 정화. 무의식에 남아있는 상처들이 있어. 구욕, 배신, 부당함. 이유 없이 상처를 받았지. 그게 무겁게 느껴져. 그리고 그 무게가 방해가 돼. 네 주파수에 방해가 되고 네 연결에 방해가 돼. 네가 구하고 있는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능력에도 방해가 돼. 엘리야의 가뭄을 기억해. 하나님이 가뭄을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침묵을 허락하셨어. 그리고 네 인생에도 힘든 순간들을 허락하실 거야. 널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하지만 많은 경우 그 사람들도 너를 더 높은 곳으로 올려주는 과정의 일부야.
오늘 이후로 상승이 있고 이어서 간진이 따를 거야. 그 다음에는 그들이 결코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될 거야. 우리 어머니께서는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좋은 일을 해주면 그걸 돌에 새겨라. 나쁜 일을 당하면 그걸 모래에 써라. 그러면 바다가 그걸 가져가 버릴 거야. 이건 시가 아니야. 이건 감정적인 전략이야. 원한을 품는 것은 주차 브레이크를 올린 채 전진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네 기도가 효과가 있길 바라고 그 기도가 너를 네 소망으로 이끌길 원한다면 지금까지 본 모든 이야기에서 배운 걸 적용해야 해. 거절에 타협하지 않는 끈기를 가져야 해.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네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해. 쌓인 감정들은 네 내면의 상태를 흐트러뜨리거든. 그리고 네 내면의 상태가 오염되어 있다면 너의 기도는 힘을 잃게 돼. 원한을 놓아버려. 복수하려는 욕구를 놓아버려. 피해자 서사를 내려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요셉을 봐. 그의 친형제들이 그를 우물에 던졌어. 그리고 그를 노예로 팔았지. 최고 수준의 배신이었지.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했지? 너희는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셨다. 그게 바로 차이야. 그걸 이해하면 너의 기도가 달라지고 에너지가 달라지고 운명이 움직이기 시작해. 요셉은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모욕을 당했지만 그 덕분에 결국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어. 이해가 되지? 하멜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자리 잡는 과정이었어. 그의 형제들이 결국 그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야 했지.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어. 하지만 믿는 건 단순히 나는 믿어 라고 반복하는 게 아니야. 그건 네 안을 갉아먹는 것을 놓아주는 거야. 항의력을 빼앗아가는 감정들이 있고 과거에 묶어두는 원한들이 있어. 그러면서도 다른 미래를 원한다고 말하지. 하지만 그렇게는 안 돼. 실용적인 방법을 제안할게. 종이를 한 장 꺼내서 모든 걸 적어봐. 아무런 필터 없이. 아, 나는 에 대해 원한이 있어. 때문에 상처받았어. 때문에 분노를 느껴. 이런 식으로 네가 쌓아온 모든 걸 거기에 쏟아내. 누가 너에게 했던 말, 누가 너에게 했던 행동, 결코 사과받지 못했던 일들, 전부. 그리고 나서 그 종이를 태워버려. 이건 마법이 아니야. 상징적인 행위일 뿐이야. 이건 네 형제에게 말하는 거야. 나는 이것을 내려놓겠다고. 나를 붙잡는 짐을 더 이상 지지 않겠다고.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지 않겠다고. 해봐. 새해 새로운 사이클에 들어갈 때 같은 슬픔을 되풀이해서 가지고 들어가지 마. 지난 일은 계속 붙잡지 마. 과거는 이미 그 역할을 다 했어.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두 번째 결심. 어떻게 될지 통제하려는 걸 포기해. 여기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실패해. 우리는 확장을 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게 지금의 월급을 통해서만 올 수 있다고 이미 결정해버려. 우리는 확장을 원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계 안에서만 그것을 원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하지 마. 왜 안 돼? 원하는 건 뭐든 구해. 원한다면 구체적으로 구해도 돼. 그게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어떤 상태에서 그것을 구하느냐야. 네 마음이 깨끗하다면, 네가 계속 밀고 나가고 네 역할을 다하고 신호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기회는 올 거야. 하나님은 네 문을 서류 가방을 들고 두드리진 않겠지만 누군가의 마음에 아이디어를 심어줄 수는 있어. 예상치 못한 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 너를 올바른 사람과 연결해줄 수도 있어. 나도 그런 경험 있어. 이제 어떻게 할까? 우리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무한한 것에 한계를 두는 거야. 간단한 연습을 하나 줄게. 자기 전에 눈을 감아봐. 네가 휴대폰을 집는 모습을 상상해. 기기의 차가운 감촉을 손에서 느껴봐. 마음속으로 잠금을 해제해. 네 은행 계좌에 들어가서 3만 달러 가 있는 걸 상상해봐. 의심하지 말고 바라봐.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다고 말해. 그 감정과 미리 느끼는 감사함을 안고 잠들어. 그게 바로 기도야. 그게 바로 내면적으로 결핍의 상태에서 풍요의 상태로 이동하는 거야. 하지만 그 다음에 불가능해. 내 직장에서 그런 돈을 받을 리가 없어
라고 말한다면 방금 네가 요청한 걸 스스로 망쳐버린 거야. 지금 네 월급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 기회는 오늘은 상상도 못한 길로 올 수 있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정확히 이해해야만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신뢰가 낮은 수준에서 말하고 있는 거야. 영적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이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길이 있다는 걸 알아. 모든 것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어. 예상치 못한 호의,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인연으로 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세 번째 결정. 현재의 상태를 포기해라. 오늘 만약 네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 자녀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그 자녀의 해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먼저 그 문제에만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멈춰야 해. 지금 이 순간 너의 의식은 내 아이가 힘든 상태다에 집중되어 있어. 그것이 너의 지배적인 상태야. 하지만 무언가가 바뀌길 원한다면 이미 자녀가 회복된 엄마나 아빠로서 자신을 보기 시작해야 해. 기적을 바라면서도 진단에 감정적으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 고통의 정체성을 놓아줘야 해. 그게 바로 현재 상태를 포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네가 상황이 이래 라고 계속 집착하는 한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게 될 테니까. 진정한 기도는 내면의 변화를 요구해. 단순히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응답을 살고 있는 너의 모습으로 변하는 거야. 네가 감옥에 있다고 상상해봐. 아무도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어. 답은 분명해. 자유지. 배가 고프면 아무도 네가 원하는 게 음식이라는 걸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 네가 느끼고 네가 알고 있지. 네 욕망도 그래야 해. 미지근하지도 의심스럽지도 그냥 되는 대로 두는 것도 아니야. 깊고 분명하며 의심할 여지가 없어야 해. 네가 바라는 것, 네 자녀가 회복되는 것, 네 결혼이 건강해지는 것, 네 번영, 무엇이든지 간에 네가 원하는 대로 이미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마음 깊이 느껴야 해. 그것이 현재의 진실을 포기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왜냐면 그녀의 바람은 거절보다, 침묵보다, 어떤 장애물보다도 더 강했기 때문이야. 욕망이 진짜라면 플랜 B는 필요 없어. 경험에서 말하는 거야. 내가 이 영상들을 시작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았어. 아무도. 덕수도 없었고 인정도 없었어. 어느 날 누군가 내게 물었어. 안 되면 어떡해? 다른 계획이 있어? 난 없었어. 왜냐고? 왜냐하면 지금의 상태를 포기하고 약속에 매달릴 때는 타협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잠깐 멈춰봐. 이 시점까지 이 영상을 계속 보고 있다면 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진짜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어. 댓글로 내 믿음은 내 의심보다 더 강하다 라고 남겨줘. 의심하는 사람들은 영상을 꺼버리기 때문이다.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있지. 엘리야는 비가 올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계속 구했던 거야. 괜한 고집으로 그런 게 아니었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한 거지.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건 그 일이 일어날 걸 알기 때문이야. 믿지 않았다면 이미 멈췄을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봐. 첫째, 네 마음을 깨끗이 해. 용서해. 연습을 해. 놓아줘. 둘째, 네 논리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 어떻게 될지 알아내려고 하지 마. 셋째, 그리고 이게 핵심이야. 다른 사람들이 네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네 에너지를 잘 관리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하나님은 때때로 네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다른 사람의 삶에서 보여주기도 해. 그리고 그건 시험이야. 어떻게 반응하겠어? 기뻐하겠어? 아니면 속으로 덕이 오르겠어? 절대 질투가 네 마음에 자리 잡게 두지 마. 왜냐하면 질투는 막아버리거든. 연결을 끊어버려. 네 진동수를 해치지. 성경에는 네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져 있다고 나와 있어. 그러니 영적인 희생, 사람들의 말, 소리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오늘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걱정해. 네가 마음속으로 그것을 볼 수 있다면 현실에서도
그것을 이룰 수 있어. 누군가 성공할 때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지? 라고 말한다면 너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야. 대신 축복해. 네가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진 사람을 축복해. 진심으로 기뻐해줘. 그게 네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넓혀줘.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기도는 마법의 주문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건 내면의 움직임이야. 엘리야처럼 끈질기게 하는 거고, 한나처럼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리고 빵을 구하러 온 남자처럼 문을 두드리는 거지. 그건 과부처럼 몇 번이고 다시 찾아가는 거야. 그 외국인 어머니처럼 물러서지 않는 거지. 예외 없이 모든 것을 이루는 기도는 바로 이거야. 포기하지 않는 것. 계속 버티는 것, 계속 구하는 것, 계속 믿는 것, 계속 두드리는 것.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하니까 응답했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응답하지 않으시겠는가? 하지만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해. 그리고 원망, 집착적인 통제, 그리고 질투를 내려놓아야 해. 그렇게 한다면 나는 네가 반드시 결과를 보게 될 거라고 확신해. 네 믿음과 일치하는 어떤 소망도 현실이 될 수 있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니까. 믿는 자에겐 모든 것이 가능해. 끝까지 함께해줘서 고마워. 이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줘서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곧 다시 만나자.